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실이라는 문제에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글자를 모르거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중요한 건 이 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결혼한 남녀가 동침한 후에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내게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셔야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이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로 이 언약의 단어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군산 전북 연합 캠프에 제게 맡겨진 교회는 군산 생명록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내려가서 군산 생명록 교회 오후 1시부터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잠깐 소개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정해진 현장으로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미 메시지를 들어놓은 터라 나가기 전에 당부했어요. 절대 내 생각으로 현장을 밟지 마시라. 무엇을 보면 생각하지 말고 말씀 속에 돌아가서 확인하셔라. 무엇을 들으면 생각하지 말고 말씀 속에 가서 확인하시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다 내려놓으셔라. 근데 가서 쭉 밟는데 이미 그 현장을 오랫동안 밟았던 분이 현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본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듣고 나서 하나 더 부추겼어요. 지금까지 이분이 보신 현장은 이거고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걸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쪽 시장은 문을 다 닫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그쪽도 가보셔라. 제가 얘기하고.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될까봐 그걸 다 말씀으로 바꾸면서 가보셔라. 아니나 다를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고 온 분들이요 기뻐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만남을 하나님 준비하셨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만남을 보면서 본인들에게 현장 전도에 대한 기쁨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듣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쭉 살다가 오셨겠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일을 하실 때 지금까지 그 사람은 그랬어라는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은 그랬어. 우리 부모는 원래 그랬어. 원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상태가 맞춰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이면
일어나라고 안 해도 일어나줍니다. 일어나줘요. 이번에 군산 가서 한 15명의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의 포럼을 듣는데 앉아서 불신앙 계속 하던 분이 마지막에 나와서 포럼한데 뭐하냐,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내가 깨졌습니다. 내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군요. 저도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그전엔 어땠냐? 이 여자 왜 이래? 저 여자 왜 이래? 왜 저런 소리하고 그래? 저 이리 소리하고 그래? 혼자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불평불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고 돌아온 전도자들의 포럼을 들으면서 복음이 발견되는 거라. 그렇지, 그리스도.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셨구나. 그럼 그분의 싹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데려간 그 신영찬 준목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포럼은 다 똑같네요. 잘 봤다. 단어가 다르고 문장이 다르고 현장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포럼을 하지. 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어요.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날을 정하겠다. 하나같이 내 생각 다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러 가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는 제가 못 갑니다. RCA 참석 때문에. 그 다음 주 3주차, 4주차 그리고 본 캠프가 군산 생명록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군산 생명록교회뿐만 아니라 10개 교회, 전북의 10개 교회가 이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북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모든 교회 이 발 아래 상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좌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내가 보좌에서 역사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에서 우리가 모인 이곳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담고 가세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디에? 내 직장 상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세 가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붙잡고 있어야 재생산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응답을 재생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전도운동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도 여러분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부분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1절부터 2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목적이죠. 이것 쓸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배격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자유하라는 겁니다. 즉 1절과 2절을 보면 뭘 깨닫기를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뭔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서 빗나간 것을 말해요. 이 죄인이 빗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 조상이 지은 조상죄, 여러 가지 죄, 과거, 오늘, 미래의 죄까지도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갚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온 세상이 부패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해진 모든 만물까지도 살리시는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다 사하신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하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문제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3절부터 5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만 읽으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아는 자, 그 말이 아닙니다. 3절에는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속 계명 다음에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절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즉 여러분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려고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잖아요.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걸 능히 이기는 사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해가 아니죠.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제가 이민의 사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킵니다. 저도 남자에게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알아서 돌아가요. 그러다가 다시 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민혜를 봅니다. 내 마음을 지킵니다. 예전에 그 커플끼리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어요. 대구의 워터파크 이름이 뭐지? 있는데 아무튼 가까운데 갔어요.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이 나랑 같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이쁜 여자가 이렇게 쭉 지나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간 거죠. 따라갔는데 그 끝점에 누가 서 있냐? 자기 와이프가 서 있대. 자기 와이프랑 눈이 마주쳤는데 본인이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제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놀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많은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인해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해야지 하면 그게 율법이고 힘든 삶이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을 확인하면 되어집니다. 진짜 제가 이민의 사모를 사랑하니까 자꾸 사랑 고백하는데 사랑하니까 제가 저를 지키게 돼요. 그죠? 많은 상황 속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를. 저 인기 많았습니다. 안 믿는 눈치들인데. 저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를 봐봐. 그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누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되어져야 말씀을 지켜져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봅니다. 씁니다. 여기저기 성경 강의 잘한 목사들 막 메시지 듣습니다. 에라이 중노동하는 인간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 그 이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없으면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에 순종이 돼요.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죠? 저희 딸들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말을 기억함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봐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물어봐요. 엄마 이거 해도 돼? 안 된다고 했잖아. 네. 뭐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반대로 얘기할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까?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시간표를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겠어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빛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하던 그 저주하던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바울은 이때 이후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한 증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게 상관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부분. 중요하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7가지 이정표가 내게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이 됐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의 일에 대하여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에 마가다락방에 말씀의 성취로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뒤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로 시작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의 안다고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했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이걸 우리가 알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집중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내가 적용해야 될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죠.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로 디지털 단지에 계십니까? 현대 아울렛 매장에 계십니까? 집 부엌에 가 계십니까? 내일 일해야 될 직장 현장에 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생각을 지금 어느 공간에다가 두고 공상과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냐?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일을 내일 현장을 두고 생각을 하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보면 생각해요. 들으면 생각해요. 보면 말씀을 확인하고 들으면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께서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전부 육신이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전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떠들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가 뭘 필요로 하신지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는요. 삶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눈을 바꿔야 돼요.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러면서 예배에 오기 전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여러분 바꿀게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지금 못하고 포인트만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 강단을 통하여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 뭘 말씀하십니까? 여기에서는요. 우리의 절대 진리를 말씀하시죠. 기준이에요. 저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냐. 전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아멘.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고 내 감정의 주인이 나잖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 감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잡아먹혀가지고 허송세월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죠. 그리스도.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상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알지 말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건 구약 통틀어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은 구약의 말씀 같이 등장했던 성령도 함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절대 사단은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은 보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키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보고 생각하지 말고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감정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응답은 안 하십니다. 왜?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화가 났어. 화난 걸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죠? 응답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앞에 막 욕한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더라고. 그건 하나님께 욕하는 게 아니라 지 기분 푸는 거지.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 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어휴 저 하나님 저 새끼를 보세요.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어휴 저 하지 말고 하나님 이놈을 보세요. 모든 걸 그리스도가 동기가 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감정에 의하여 기도하죠. 막 자기 기분에 의하여 기도하죠. 전부 기도의 동기가 나야. 나랑 안 맞아서 화나서 기도하고 내가 나빠서 기도. 전부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 사람 삶에는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막가지?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조금만 뜯어보시면 돼요.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 자체가 사단의 공식 아래에서 짜여진 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의 그 순서와 시간들과 그 체험들이 전부 세계관이 사단의 세계관이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사단의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지. 요즘은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잖아요. 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이 뭐였습니까? 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에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내 눈이 밝아. 아니 눈이 밝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눈이 밝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해요.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어요. 눈이 밝은 게 진짜 눈이 밝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모든 인생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내 눈이 밝아. 이 말은 뭐냐?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스스로 주권적 존재가 돼서 스스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합리주의가 나와요. 이성과
지성을 절대시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그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주의가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건 없어. 내가 절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다 틀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영향받아서 건축 양식도 다 바뀝니다. 학문이 지금 융합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후대들, 그죠?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그 송기영 강사가 와서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대번에 우리 딸들은 벌써 교육이 됐어. 중독. 핸드폰 보면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잘 때 30분 전에는 절대 하면 안 돼. 서로 팀 사역하고. 벌써 들어갔어. 한 번 들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여기서 뭐가 올라와 가지고 머리가 좋아지. 그냥 머리가 좋아지려면 야채를 먹어야 된다. 얘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자기 수준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걸 서로 팀 사역하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지난주에 온 성기영 강사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잠을 일찍 주무셔라, 몇 시간 주무셔라, 음식을 이렇게 드셔라, 운동을 이렇게 하셔라, 호흡을 이렇게 하셔라, 다 가르쳐준데도 안 하시더라. 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경신학이라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하는 그거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명상할 때와 기도할 때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멍 때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시는 때 우리의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죠?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건 좋은 거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거 못 지키잖아요. 왜? 일단 맛있어. 일단 내 몸이 원해. 그잖아요. 여러분이 기계처럼 탁탁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드시고 적당히 누리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겠지만 사단은요, 이게 상황만 바꿔서 사람만 바꿔서 여러분 계속 건듭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형이 변형되면서 오른쪽에 모세, 왼쪽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합니다. 평상시 자기가 사모하고 흠모하던 분들이 나타났으니까. 그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 사라지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다른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언약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라기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언약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하셔요.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7절에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시냐? 제자들이 우리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우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그게 상태거든요. 전요 철저히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속에 계시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음의 진보를 이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야, 니네가 뭐로 하던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기뻐한다. 그죠?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하나님께 유익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유익한 것으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내게 손해가 올지언정 내게 피해가 올지언정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괜찮아져야 되냐? 하나님의 유익과 복음의 유익으로 괜찮아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누구도 여러분 망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망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막 힘들게 살다가 오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준비된 것들을 맡기십니다. 경제도 건강도 자식도 모든 업도 다 맡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체가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건가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기에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지켜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라는 걸 알고 말씀이 생각나지고 말씀이 지켜지는 그 부분을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뭔가 자꾸요 이 흐름을 놓칠 때 많은 혼란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 흐름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이 포도나무를 비유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고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시죠. 그럼 붙어 있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단순히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만큼 누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막 말씀을 많이 보고 그거는 안 해요. 뭘 하냐면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제 안에서 보는 것을 바꿔주시고 듣는 것을 바꿔주시고 깨닫는 것을 바꿔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그 말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두고 질문을 계속하세요. 그냥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질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 부모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 내 업은 그리스도를 아는 업입니까? 하나님, 내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까?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기도의 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캠프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